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고 불려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약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이 지참금이라고 하죠. 신부 집에 이제 집참금 명목으로 돈을 줘야 됐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머무를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남성이 아내를 맞이하기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여 집을 만들고 세우고 꾸미고 그리고 지참금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는 식으로 시간 개념이 저녁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어둠으로부터 동이 트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루였어요. 빛을 기다리는 시작점, 그리하여 모두 어둡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태양이 떠오를 것을 소원하는 그 저녁 때, 신랑이 지참금이 준비되면은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가 있는 집으로 저녁이나 밤즈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와 신부 친구들은, 신부는 자신의 단장이 하고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후레쉬가 아니라 횃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이 신랑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신부 집까지 데리고 온 다음에 이제 신랑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는 행렬의 최선두에서 함께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들이 신부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부 친구 10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부 친구들 10명은 5명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놨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미리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기름을 조금 빌려달라, 같이 쓰자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5명만 행렬의 선두에 섰고 나머지 5명은 행렬을 이탈하여 기름을 어디서 파는지 전전긍긍하다가 겨우겨우 기름을 구하거나 아니면 기름을 구하지 못하여 신랑이 잔치하는 그 문 앞에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를 가지고 저는 크게 3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애썼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애썼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부류를 보면 지혜로운 여인들과 미련한 여인들 모두 그날 하루 굉장히 수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련하다고 해서 횃불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다 졸며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만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지혜로운 여인이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도 미련한 여인도 모두 잠들었다라고, 그들이 뭔가 진짜 탁월하게 열심히 해서 그랬던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보면은 다 일어나 라는 표현이 나오죠. 7절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했더니 기름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기름을 빌려주지 않아서 오히려 미련한 자들은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행렬을 따라가는 것보다 없는 기름을 구하러 다니는 게 훨씬 더 애를 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그림 안에서는요, 미련한 여인들이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애썼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씀과 생명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준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당일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애쓰지 않고를 가지고 생명을 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수련회를 하거나 이런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은요, 유난히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워낙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기도문이 열리자마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조바심이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때도 있어요. 남들은 다 준비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일상의 분주함을 살다가 화들짝 이 자리에 나왔고, 남들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마치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듯이 마음이 급해진 채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차분히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담담히 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고 곱씹고 누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나는 내가 봐도 준비 안 된 게 뻔하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막 애를 쓰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있다라고 느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열심히 있는 집회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만 알겠죠. 어떤 모습인지. 여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씀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애씀이 있어야만 다다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만 애씀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생명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하는 근거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지금 니네 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애를 쓰면서 성전을 지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름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인생의 물질과 관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전하는지를 인생에 마치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의 마음으로 사랑을 차곡차곡 우리의 삶에 쌓아둔다면, 나눔과 섬김을 차곡차곡 우리에 쌓아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준비된 여인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기름을 줄 수는 없었어요. 미련한 여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신앙의 도움을 얻어도요, 결국 나 혼자서 지고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죠. 내가라는 그 주어가 분명히 강조되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동사들이 1인칭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하는 건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 2명을 멀리 떠나보내요. 아브라함이 종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사실 부려먹기 위해서 데려온 거죠. 자기를 도와달라고 데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종을 뒤로 물립니다. 종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의 지점은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목사에게 신앙을 기댈 수 있고요, 순장에게 신앙을 기댈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잘 인도해주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지만요, 솔직히 내가 아니면은 갈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대는 신앙을 멈춰야 돼요.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자립을 강조하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셨죠. 다니엘을
네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묵상을 할 텐데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도 이야기를 하시죠.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행동이 있다. 그거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목사를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요, 도와주는 사람이지 대신 순종해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나만이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라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지며 오늘 하루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은 더 비장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랑은 왜 이 여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을까라는 지점이 여전히 이 설교를 하는 지금에도 제 마음 가운데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들은 12절, 11절에서 주여, 주여 두 번이나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열심을 내면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랑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지만 난 너희가 나를 주라고 생각하는지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예전에 그 한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말대로 내가 다윗의 자손이면은 너를 1순위가 아니라 차순위로 구원해야 되는데 너는 왜 타이밍도 안 맞게 지금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여인은 결국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고백만 남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고백마저도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를 개라고 불러도 너는 나를 주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고, 그 여인은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한다면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였는가, 어떤 고백으로 살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고백, 우리가 했던 그 고백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면 1년여 시간 동안 내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신부를 위한 지참금을 준비하고 집을 마련하고 있는 그 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은 너희가 신부 친구이지 않느냐? 너희가 신부를 진짜 사랑했다면, 그리고 내 신부의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중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자부심, 이 친구는 적어도 나를 진짜 친구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그 신뢰감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최소한 신랑은 둘째치고 신부에 대한 존중과 도의를 지키기만 했어도 너희는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건 나에 대한 존중과 친밀함도 없었던 거고 신부에 대한 존중과 친밀함도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너희는 없는 게 나을 뻔했는데 내가 너희가 뭐가 좋다고 이 잔치에 들여보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애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과 교회를 향한 친밀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친밀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대충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야. 너 나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거잖아.
그 등불 얼마나 한다고 그거 준비할 시간과 여력도 만들지 않고 네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네가 관계 맺고 싶은 사람들이랑 노느라고 나를 기다리지 않았잖아 라고 신랑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애씀보다 친밀함을 더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을, 그 밤에 준비하려고 돌아다니며 찾을 정도로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그 기름, 아무것도 아닌 그 기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나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의 부분, 나를 가까이 여기느냐 멀리 여기느냐의 기준점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주님을 조금 더 존중히 여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하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신랑 얼마나 어렵게 집을 구하고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지참금을 준비하고 있을까? 누구보다도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로 피토하게 지금 거할 곳을 마련하고 있겠지. 그런데 내가 고작 이 등불 하나 준비 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애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결정적인 순종의 지점이 필요한데, 그건 세 번째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여기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름을 모두 다 조금씩은 준비했어요. 근데 관건은요, 넉넉히 준비한 사람은 지혜롭다고 이야기됐고, 딱 필요할 것 같다라고 측정했던 사람들은 부족했고, 이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넉넉한 모습이에요. 그게 뭐든 간에 인색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최소한으로 해야 겨우겨우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버리고 최대한 뭐든지 넉넉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새벽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루 동안 뭘 해도 괜찮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도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순종과 결단과 소망으로 채워간다면 그게 등불을 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더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인색함과 간신함보다는 넉넉함이 존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나름 애썼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한테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생명의 기준선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하루를 얼마나 나를 존중하며 얼마나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을 엄중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인색한 사람, 간신히 구원받으려고 그냥 적당히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넉넉히,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넉넉히 하나님 사랑을 쌓아두고 베푸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